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인데 모세의 소명 이야기의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소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광야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행동을 아시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모세는 얼떨결에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렸습니다. 모세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였고 작정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기다린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1절부터 이제 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끌고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이제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풀을 찾아 꼴을 찾아서 광야 끝 서쪽까지 갔습니다. 광야 끝 서쪽이 지금 모세가 있는 그곳에서 얼마나 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을 그곳에 찾아오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했거나 금식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했거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할 때 모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사무실이건 요리하는 자리건 건설 현장이나 노동 현장이건 저처럼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왜 해프리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방문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성직입니다. 성직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론에 볼 때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밭에 갔는데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룻은 단순히 어머니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아스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룻기에 보면 두 번의 우연이 겹칩니다. 첫 번째 우연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고, 두 번째 우연은 우연히 그 땅 주인 지주 보아스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풀어 넣으셨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그 낯선 여인 룻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장소에 나타났다면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날따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정과 개입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짧은 두 번의 만남을 비교하면서 첫 번째 만남은 우연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선택이었고, 첫 번째 만남은 밭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타작마당에서 만났고, 첫 번째 만남은 공적인 만남이었다면 두 번째 만남은 사적인 만남이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일을 했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며 즐겼다.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의 순종과 행동에 따른 결단에 따른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그 사돈인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 아합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켜서 이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때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람과 전쟁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마침 유다왕 여호사밧이 찾아오니까 사돈이고, 그래서 우리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 힘껏 한번 싸워봅시다. 그러니까 이 유다왕 여호사밧이 좋지요, 한번 해봅시다. 그 나쁜 놈 우리 같이 물립시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순수하게 그 도와주려고 했고, 아합은 여호사밧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고 진두지휘하십시오. 나는 변복을 하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북왕국 왕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을 화살바지로 만들어서 그 공격하게 만들고 자기는 그 공적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람이 군사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여호사밧, 그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집중 공격해라.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여호사밧을 향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진 거예요.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아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이 하도 심해서 그 전쟁터에서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전쟁터 안에 갇혀 있다가 밤에 저녁 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이제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아합을 심판하는 D-Day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연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갔을까라는 질문이 돼도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고난의 정점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30년이에요. 요셉은 죽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30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암흑기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를 낳은 엄마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모두가 낙심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릴 때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엮어서 띄워보내고 누나를 통해서 그를 지켜보게 했고 그를 누가 데리고 가는지 보게 했고 그를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낙심된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절망할 때 요게벳만큼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게벳이 등장할 때 그의 이름은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입양된 절차가 끝나고 그럴 때 모세가 밝혀지면서 그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밝혀집니다. 모두가 다 절망할 때 요게벳만큼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습니다. 절망은 사실은 품은 자의 몫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절망한다고 절망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상황이 절망스럽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좌전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좌절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찬란함을 이제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두운 곳, 캄캄한 곳에 걸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축복은 언제나 비례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을 키웠어요. 그럼 하나님 모세를 왕궁에서 세상 학문을 통달하게 했으면 리더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리더로 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이 받은 학문과 경험과 지식으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40년간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40년간 얼마나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를 훈련시켰는지 옛날 왕궁에서 살았을 때 그 배웠던 학문을 다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학문의 최고는 수사학이에요. 스피치예요. 연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말더듬이가 되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모세가 가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유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연히 모세는 하나님을 우연을 통해서 만났고 하나님은 필연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는 첫 번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고난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에게 딱 두 마디를 했지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하며 복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